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죠. 이것이 우리 속에 이미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음란에 넘어질 자와 넘어지지 않을 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고 막 매료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올인할 만큼 좋게 보이니까 음란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가 말한 것들이 기초로 우리에게 쌓여져 있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야 합니다. 아담은 그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굴복해오고 심지어 땅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세상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시는 것들이 차단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보다 못한 것이 이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버렸지만 세상이 뭐 우리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에 뭔가를 이렇게 넣어야 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것도 우리가 땀을 흘려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거둬들일 수 없게 돼버렸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생계에 급급한 목적밖에 없으면 우리는 조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직업이 돼야 되죠. 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입에서 완전히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런 걸 염려하지 않았듯이 하나님 밖에서는 좀 염려해야 되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고 아담의 권세를 회복해가고 있는 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생계를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명이 보입니다. 저도 이게 만약에 목사인데 생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러면 금방 사명이 아니게 될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냐?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남의 아내를 그 어, 성적인 선을 넘는 것도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자 이게 음란한 것 중에 최고봉입니다. 가장 나쁜 것. 이건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만지는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짐을 얘기하는 거죠. 통관할.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그에게 가지고 있을 때, 또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러할 때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 수습할 방법이 없는 범죄입니다. 수습할 방법이.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도둑질 나쁜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묘하게도 이 식욕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세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과수원의 일을 품삯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포도를 한 송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시장에서 그 안에서 자기의 식욕을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따먹는 것, 이것은 용납이 됩니다. 율법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남의 밭을 지나가는데 남의 그잖아요. 자기 거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다 털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거 가지고 정죄한 게 아니라 왜 이게 터냐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게 서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무죄로 판명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의 범위를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단지 남의 밭에 들어가면 낯을 들어가서 배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도둑질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한 송이를 먹는 것 외에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도둑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뭐 생경 범죄라고 하는,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징벌이 없지는 않습니다. 징벌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데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 이게 7배는 진짜 이렇게 7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7은 완전수라 다 털리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떨 때는 7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를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소 7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마리 있으면 다행이고, 양도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있지. 그걸 이제 훔쳐가서 그럼 7배를 갚아야 되면 7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이제 노예살이까지 하면서 갚아야 될 그런 거죠. 완전히 다 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7배.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게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 사람의 행위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뭐 죽일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은 그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 40을 넘어서지 않는, 40대 이상 넘어지지 않는, 옛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때리는 형벌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태형도 굉장히 인간을 교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은 세게 때리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때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게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는 저는 감옥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감옥 자체가 없거든요. 감옥을 운영하는데 돈 많이 들겠죠. 가둬놓고. 근데 감옥에서 대체로 교화돼서 나오기보다는 놀랍게도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재범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출소하고 나서 금방 죄 짓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저는 이게 법을 만들 때도 이렇게 인권위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통찰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 아래서,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이 법을 만드는 그런 데도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뭔가를 보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상함은 이런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채찍을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고대의 채찍은 굉장히 혹독했다고 하는데, 그런 채찍과 능욕,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것들이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회복 불가능이죠. 목사들이 종종 이렇게 간음죄 씻는 경우에 다시 회복이 안 되죠. 용서는 하는데, 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없죠. 회개하고 용서는 하는데 다시 그 직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딴 거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뭐 다 지옥에 쳐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종기와 그리고 직임, 이런 것들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옥 안 가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뼈가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간음이. 아무도 간음하고 나서 멀쩡하게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계속 누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 남아있겠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주셔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죠. 씻을 수 없는 과오. 다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냥 연명만 하고 살아야 되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그 사법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것도 보복해서 끝내고, 이런 경우에도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보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직접 보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 보복의 날에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다른 것들은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까 도둑질도 그런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틀려,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죠. 근데 이 간음죄는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간음한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모든 것이 다 치유되겠습니까? 이미 다 파토나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안에 불타오르는 그 어떤 꺼지지 않는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은 꺼지겠죠. 상대방이 죽고 나면.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7장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집니다. 7장까지. 이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거 닥칠 일이 많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만 해도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세상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계선 밖에는 어, 이런 것들이 평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계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에도 같이 가게 되고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술자리 아예 그냥 안 간 적도 있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 섞여서 같이 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이런 그 미혹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 옆에 앉는 어떤 그 여성이 제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을 베풀려고 할 때 제가 친절하지 않은 말로 면박을 준 적이 있거든요. 내 옆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가는 그 술자리는 완전히 그냥 저 때문에 파토가 나버린 그냥 제가 분위기를 다 깨는 바람에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까지 친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쭉 긋고 어, 경계선을 걷는 것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멀찍이 서 있는 게 좋죠. 가까이 서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미의 기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좋아하십시오. 보지 말고 보고 읽고 뭐 큐티 지금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죽지 못해서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모독 같아요. 이게 죽지 못해서 한다면 아이고 오늘도 큐티 해야 되네 뭐 이런 게 저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모독 같거든요. 이게 죽지 못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우리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엄마가 밥 해주는데 그걸 더럽게 여기고 고달프게 또 밥 먹어야 돼? 뭐 이 진짜 나쁜 나쁜 놈이죠. 이게 엄마가 밥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데 아침에 먹기 싫다고 막 밥상을 뒤집어 놓고 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표현에서 좀 성경을 막 뺨에 붙이고 있을 만큼 달게 그렇게 되면 이런 음란한 그 여성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올 때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 똥 같은 느낌의 그 혐오감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혐오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더러운 것을 피할 수 있고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똥이나 이런 거 보면 혐오감 느끼죠. 동성연애자 보면 혐오감을 느끼죠. 이런 혐오감이 음란한 다른 이성을 볼 때 혐오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그래서 어, 싫어요. 이렇게 싫은 느낌이 납니다. 그 안전하죠. 이런 혐오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있거든요. 근데 그 있는 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고 그리고 곱씹을 만한 것들로 이렇게 인식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훈련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이게 고달픈데 그래도 뭐 종교적인 의무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인데 한 면에서 틀린 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죠.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진짜 아름답게 봐야 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선하게 봐야 될 걸 선하게 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미투에 걸릴까 봐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음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여성들을 다 친근하게 대하셨거든요.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자매들이라고 다 우리가 뭐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절대 넘어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할 건 아니잖아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나이 많은 여인에게는 어머니 같이 나이 많은 그 성도에게는 아버지 같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젊은 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와 같이 형제는 형제와 같이 가족같이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걸고 긋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누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삶을 이 생을 너무나 이게 즐겁게 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거기는 당연히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있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나한테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데도 말 안 듣는 애기들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볼 때 이쁘게 보이고 이런 관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세종시 청년들 이제 일어났네요. 일어나서 우리하고 똑같은 거 이제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주에도 6시 반, 우리 세종시에도 6시 반 청년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지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이 혐오해야 될 것을 혐오하고 아름답게 봐야 될 것을 아름답게 보게 하십니다. 이 선한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큐티, 그리고 성경부,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